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온라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법에 지배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빛에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빛에 주의 발에 빛이신 발의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리기 별이 가리기 영원하신 발의 빛에 주의 발에 빛이신 발의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빛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밥과 드려 음없어 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빛이신 발의 빛에 주의 발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밥과 드려 음없어 지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빛이신 발의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님의 발에 주의 발에 빛이신 발의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꿈을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꿈을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의 이름으로 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의 일과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예배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우리 영광 찬송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산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나라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불리니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불리니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어두움의 그늘을 거두시고
빛나는 햇살처럼 저희를 비추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은 높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이름을 닿을 수 없으니 오직 그 이름을 사모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태초전부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다스리실 권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또한 기대합니다. 특별히 지각에 능하신 성령님께서 모든 말씀의 눈을 열게 하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저희에게 만나와 같이 배부르게 되는 영혼의 양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예배를 오픈하게 되면 예배에 대한 지침서를 오늘 여러분에게 발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감사방 목자, 목녀, 목회 협력회, 교육자 몇 번을 걸쳐서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오늘 드디어 발표하게 됩니다. 한 가지 먼저 여러분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6월 28일 날 우리가 교회를 오픈하고 6월 22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한 주를 미루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도 이 시위 사태로 다시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기야 어쩔 수 없이 한 주를 더 늦추어서, 또 하나는 뭐냐면 7월 첫 주에 어른들만, 성인들만 예배를 드리고 2주 후에 7월 셋째 주부터 이제는 모두가 같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드리는 게 이르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왜 빨리 시작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마음도 이해해 주셔야 되고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죠. 지금은 서로가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서로를 신뢰하고 받아주셔야만 할 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월 5일 첫 예배를 드리는 지침서를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참여를 위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7월 첫 주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당분간은 매주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그 사람들, 또 그걸 체크를 해서 명단에 체크가 되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저질환자가 어떤 분이냐면 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 질환, 만성간질환, 면역결핍 혹은 면역손상자, 이걸 기저질환자라고 그러는데요. 기저질환자나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은 온라인 예배를 제가 적극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당분간은 그렇게 좀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가족 방문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당분간요. 당분간입니다. 그러나 혹 그래도 꼭 예배를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들어오시는 입구에서 자신의 신분을 제시해 주시고 주소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셔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당분간 조금 이 사태가 지나갈 때까지는 조금 유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실을 위한 방역입니다. 예배실을 위한 방역. 전문 방역단체에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이번 오는 화요일이죠. 패스트 컨트롤, 일반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전체 교회 건물에 실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6월 19일,
금요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만 전체를 다 실시합니다. 그리고 당일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전에 알코올을 다 이렇게 방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뿌려지는 순간 바이러스는 다 죽는데요. 뭐 코로나든 뭐든 다 죽습니다. 또 의자는 잘 닦아낼 수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저희들이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닦아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 후에 그 알코올을 뿌리고 닦아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들어오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이 꼭 유념하시고 또 이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식당을 가도 이렇게 열 체크를 하더라고요. 열 체크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 체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열 체크를 받으시면서 옆에 보면 세니타이저가 있습니다. 손 세척을 하시고 그리고 꼭 마스크가 착용된 상태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차에서 내리시는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리시고 다시 차에 타고 집에 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절대로 벗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가장 뛰어난 방역 효과는 마스크랍니다. 그러니까 거리 두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마스크만 제대로 껴도 방역이 80%가 된대요. 그러니까 마스크 절대 벗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등록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러니까 에어컨이 서큘레이션 하는 것도 바이러스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문을 다 오픈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켜겠습니다. 왜냐하면 더우니까. 더우면 집중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고 바람이 이렇게 순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은 여러분 조용히 따라 부르시는 게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단과 마이크도 다 소독을 예배 때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마스크를 끼셨더라도 끼고 난 뒤에 손으로 자꾸 만지시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 또 스킨십, 교인들 간의 스킨십은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나중에 예배가 이제 활성화돼서 아이들이 올 때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 출구가 있습니다. 출구 쪽으로 한 번씩 나가시면 됩니다.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꼭 부탁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예배 후입니다. 예배 후. 예배 후에는 어떤 교회의 어떤 방에 들어가서 우리는 같은 감사방이니까 좀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문화 자체를 우리가 바꾸십시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교제와 대화를 원하시면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교회 마당에서 6피트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끼고 얘기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6피트 거리 두고 얘기하고 예배 드리고 아이들과도 6피트 거리를 두게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참 한국의 어떤 큰 교회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아마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의 확진자가 그 교회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부 테스트를 해봤더니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안 나온 거예요. 왜 그랬느냐? 철저하게 방역하고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이 준수사항을 지키니까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 지켜주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화장실. 화장실의 변기, 특별히 이제 레버, 손 문잡이 이런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안내위원들이 알코올을 뿌려주지만 여러분이 화장실을 꼭 사용을 하실 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길면 50분 정도 드립니다. 그런데 참고 그냥 집에 가시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답이고요. 꼭 화장실을 사용하실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그러니까 알코올 스프레이를 받으셔가지고 들어가서 먼저 뿌리시고 용변을 보시고 그 다음에 레버도 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변 보신 후에 뿌리시고 나오셔서 알코올 스프레이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꼭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안내위원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안내위원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말씀해 주시죠. 사무실에 우리 전사님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같이 수고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이상으로 예배에 또 섬기겠다. 주차 봉사는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안내하신 분은 그대로 예배가 마치면 알코올을 뿌리시고 집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준비할 분, 그 다음에 3부 이렇게 다 세퍼레이트를 하겠습니다. 현재 안내위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우리 사무실이나 김영관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섬김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추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여러분 잘 귀담아 주셔서 잘 숙지하시고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며 서로가 한마음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저는 오래되었지만 언젠가 그 슈렉이라는 영화, 슈렉의 3편인가요? 거기 보면 이 왕궁의 공주와 숲속의 괴물이 사랑을 한다. 그 컨셉 자체가 아주 독특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공주가 그 슈렉에게 키스를 하면, 뽀뽀를 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정말 멋있는 왕자로 슈렉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뽀뽀를 하는 순간 슈렉이 변하는 게 아니라 공주가 괴물로 변하죠. 참 너무나 기발한 발상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발상이었죠. 그때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늘 공주가 되고 왕자가 돼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얼마든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식구들이 같이 모여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뭘까요? 사실은 자기 눈높이를 낮추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배우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요즘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활황이라고 그러죠. 돈을 많이 번대요. 왜냐하면 부부가 오랫동안 뭐 사실은 출근하고 아내는 집에 있고 이런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당신 왜 그래 뚱뚱해? 걸어다니냐 굴러다니냐?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아내도 화가 나는 거죠. 너는 왜 벌어오는 게 맨날 찌꼬리 같냐? 그래서 티격태격 하다가 요즘 이혼 전문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겁니다. 이 미국 경제가 버블로 2007년이죠. 2007년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버블로 미국 경제가 뭐 끝없는 추락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리만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이 미국 사람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바빴는지 모릅니다. 사면 오르니까 눈 뜨면 오르니까 뭐 너도 나도 그때는 은행에 가서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만 줘도 돈을 론해 주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은행 빚을 끌어다가 집을 막 사던 시대예요. 사면 오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만나면 화제거리가 겁니다. 너 집 샀냐? 뭐 샀냐? 얼마나 올랐냐? 전부가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흥분을 해가지고 뭐 그냥 막 너도 나도 다 대출해 줬어요. 뭐 조건 안 돼도 되든 안 되든 다 대출해 주죠. 그리고 세컨으로 리만 브라더스가 세컨으로 그걸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리만의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이 무너지니까 리만이 감당을 못한 거죠. 그게 리만 사태 아닙니까? 투자했던 사람들은 투자했던 걸 모두 다 잃어버리고 집이든 뭐든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은행은 은행대로 담보로 잡았던 그 물건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은행도 파산을 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식으로 때라는 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거품이 있을 때가 정말 그 때를 얻은 때냐. 그러면 거품이 빠졌을 때는 그러면 때가 아니라는 말이냐. 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란 타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위험한 것이라면 과연 그걸 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늘 성실하고 늘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허영을 쫓지 않고 겸손하게 판단하고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막 거품이 끼든 거품이 빠지든 우리는 늘 동일한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이렇게 흥분해서 믿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더 사람들이 몰렸죠. 왜냐하면 그 큰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익사이딩해지고 그러면 마치 나에게도 어떤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게 그 흥분이 다 빠지고 꺼지고 시기가 지나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한국교회 제가 어젠가 기사를 보니까 뭐 찬송가도 안 부르고 통성기도도 안 하고 지금 거품이 다 빠졌어요. 뭐 막 익사이딩 하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지난 겁니까? 큰 교회가 그렇게 힘 빠지면 다 하나님의 때는 다 지나가 버린 겁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 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때일까요?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힘쓰라?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미난 표현입니다. In season and out of season. 그러니까 시즌이든 아니든 이런 표현이죠. 이런 백화점에 시즌이 있잖아요. 유행이 있고 그리고 유행을 탈 때 시즌이라고 그러고 철이 있고 철 지나는 물건이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시즌이든 아니든 항상 힘써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을 얻을 때는 힘을 내고 뭐 철이 지나면 문을 닫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always 항상 힘을 써라. 그렇다면 여기서요 철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철을 못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사역에 있어서 철을 얻을 때가 있고 못 얻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철을 얻었을까요? 항상 주님은 때를 얻은 삶을 사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때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당신의 때를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그때가 예수님의 때입니까? 어느 집안에 들어가 있을 때 천장 지붕을 뚫고 지붕을 에서 사람을 달아내려 중풍병자를 달아내려 그때가 주님의 때입니까?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떡을 가질 그럴 기적을 일으킬 때가 주님의 때였습니까?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의 때를 못 얻으신 때는 그러면 언제라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을 때리고 도망갈 때가 예수님의 때를 잃은 때였습니까?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주님을 찾을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둘 남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때가 예수님이 때를 잃은 때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는 언제일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영광을 얻게 되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시 얻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그때가 주님의 영광의 때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지 이 한때 주님이 영광을 얻은 그 때만을 말하는 것일까?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다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의 때이며 나의 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시즌을 맞아서 백화점이 활황이 되고 아니면 문을 닫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그 때라는 건 다시 말하면 기간이 언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내 태도가 어떠한가를 질문하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책을 한 권 봤습니다. Who is this man?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의 한국 제목은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헤롯 왕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은 로마 제국의 눈에 보기에는 역사상 가장 탁월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어요. 우린 성경을 볼 때마다 헤롯은 나쁜 놈, 죽일 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그 헤롯을요, 위대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헤롯은 귀족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원로원의 큰 신임을 얻어서 불과 33살의 나이에 유대인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최근에 프랑스의 30대의 대통령이 된 마크롱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서 40년간을 왕위를 고수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수완이 뛰어났냐면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 황제의 숙적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자기는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지지를 하면서도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설득을 해서 자기의 자리를 유임했던 정말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당대 가장 위대한 건축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을 40년에 걸쳐서 짓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지었던 그 돌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헤롯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무자비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게 공공연하게 인정되던 시대입니다. 헤롯은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헤롯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여인조차도 그 여인이 자기의 야망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싶을 때 그냥 과감하게 처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장모, 두 처남, 총애하던 그 여인이 낳은 두 아들까지 다 처형시켰습니다. 늙은 이발사가 그 아들들을 대변하려고 나서니까 그 이발사까지 처형시켜버렸어요.
참 대단한 사람, 잔인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의뢰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답이라고 알고 사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힘을 남용하는 시대가 인정되는 시대가 그 시대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태어나시고서 어린 시절에 피난을 가시죠. 이집트로 부모와 함께. 왜? 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구유를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항상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포장을 하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과 헤롯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거였어요. 헤롯은 성공 가도를 달리던 아주 유명한 실력 있는 정치인이었고 주님은 날 때부터 내가 살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무려 3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분명하게 알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으면요 8일 동안 그대로 방치한답니다. 8일 동안. 그래서 죽일지 살릴지를 결정한대요. 아기를 그러면 왜 죽이느냐? 너무 가난하다든지 아니면 부유한 사람이 이 아이에게는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든지 아니면 남자를 선호했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든지 기형하든지 사생하든지 그러면 8일을 두고 그냥 죽도록 방치한다는 거예요. 물건처럼 치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생아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유대인 간의 금지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사생아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로마 군인이었다면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형아로 태어나서 산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시대고 주님도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요, 애들은 물건이에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태만 안 좋으면 그 애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을 하시는 그 순간,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일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당시에 횡행했던 그 낙태와 유기와 영아 살해의 그 모든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보면 그 때의 기준은, 그 주인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극을 받을 때, 그때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진정한 때의 의미라는 겁니다. 가장 가치 없는 아이들이었는데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때라는 건 주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때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의 말씀이 가치 있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의 기준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더 깊이 말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때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때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여자라는 존재, 그 여자들은요 항상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던 시대였습니다. 여자는요 남자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개 여자들은 그냥 집안에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소셜 디스턴싱을 하는 거예요. 극장에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여종이거나 창녀거나, 그러니까 집안의 기부인이나 혼전의 처녀인 경우는 절대로 집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셜 디스턴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행과 공부와 학습과 사역을 여자와 남자가 함께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문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하던 행동에 대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이 생활비를 냈습니다. 특별히 요한나라는 여인은 헤롯의 신하였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신하의 아내라 할지라도 거부하지 않고 그들을 웰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트리트 본헤퍼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해 주셨다. 그런가 하면 하루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하게 집안일로 바빴습니까? 급기야는 예수님에게 불평을 했어요. 제발 쟤 좀 나오라고 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주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설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들은 설교는 뭐 이 정도였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놓친 여인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택한 여인이다. 그게 좋은 편이라는 의미다. 좀 더 나아가서 마르다는 주의 일의 가치를 깨달은 여인이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여인이었다. 저는 이 이상 더 높은 수준의 설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도로시 세이어스, 이 옥스퍼드 대학에 최초로 들어간 여인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졸업을 했어요. 그것도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남자를 받지 않던 시절에 여성 최초로 들어가 수석을 한 여인. 그 여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물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마르다는 여자가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이었다면 마리아는 남녀를 넘어서서 여느 제자들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이 더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은 여자를 넘어선 귀한 가치의 제자를 택했다. 여러분, 이건요, 여자가 아니면 도저히 볼 수 없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건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갈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건 여인이었습니다.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도 여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남녀 평등, 뭐 여자의 가치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님처럼 여자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대우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고 랍비고 스승인데 한 번도 잔소리를 하거나 아부하거나 구스르거나 자기 권유로 막 짓누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자라고 해서 진한 농담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한 일이 전혀 없는,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이 대하는 태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게 없는 순수한 모습으로 똑같이 대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꾸짖을 때도 비하하지 않으시고 칭찬할 때도 생색내지 않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여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예가 뭐냐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네가 남편이 5명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적할 때 이 여인이 뭔가 이 분은 틀린 분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리심산이 맞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겁니까? 근데 그 질문을 받으시면서 주님이요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 대답을 우리가 알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개념의 진짜 의미를 바리새인도 랍비도 유대인도 서기관도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에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 때가 진짜 때다. 그 여인에게 대답을 주신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스는 이 마리아의 행동,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행동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보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자에게는 때라는 게 그때까지는 주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그 순간부터 여자에게도 때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부여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온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푼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인비테이션을 다 보내게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밭을 샀는데 밭을 보러 가야 되고, 내가 소를 5마리 샀는데 소를 테스트해야 되고, 나는 장가기 때문에 못 가고, 아니 장가 못 간 거하고 잔치 못 가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별의별 핑계를 다 대서 인비테이션을 거부한 거예요. 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인이 뭐 노발대발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거리와 골목에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절름발이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와라. 세월이 흘러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제위 중 AD 165년경입니다. 천연두로 보이는 전염병이 도는 바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비롯한 그 시내의 3분의 1, 4분의 1의 인구가 목숨을 잃었다고 그럽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조금 못 돼서 다시 돌림병이 발생을 했는데 병이 한창일 때는 로마 시내 안에서만 하루에 5,000명씩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공포의 치를 떠는 거예요. 헬라의 역사가였던 투키디데스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병이 돌기 시작하자 그들은 감염자들을 밀쳐냈고 사랑하는 가족마저 피했다. 죽기도 전에 그들은 길에 내버려졌고 묻히지 못한 시체들이 쓰레기처럼 취급되었다. 죽을 병이 확산되는 것과 전염을 피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속에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나병 환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 가리지 않고 같이 하신 것이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주교했던 디오니시우스는 그들이 재앙 중에서 보였던 그 전염병 사태에서 보였던 행동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위험에도 아랑곳 없이 병자들을 맡아 정성껏 간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섬겼다. 그러다 자신들도 감염되어
평온하고 행복하게 이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이웃의 병이 자기에게 없는데도 즐거이 고통을 감내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사태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때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짜여진 어떤 틀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주님에게 부딪혔던 사람들은 주님의 때를 살아내었던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내 가치가 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가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신실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때인지를 염려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 필요 없어요. 1차가 오든 2차가 오든 3차가 오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오면 그것도 중요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내 모든 생애가 다 주님의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때를 사는 겁니다. 이 땅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의 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적은 글이 디모데후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언적인 글을 디모데에게 준 내용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의 직무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때를 사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한 그 때의 가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세상의 시즌이든 시즌이 아니든, 사람들이 놀라든 고요하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때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두려움과 염려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변화되게 하시고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가치, 예수 믿는 삶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의 때를 사는 시간인 줄 알고 은혜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예배 앞에 서는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때 앞에 있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친히 안수해 주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두려움과 공포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기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성도들의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어린 아이들 또 가난한 사람들 질병에 고통하는 사람들 여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게 하시고 가장 낮은 위치에 오셔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도 낮은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축복과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때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